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숨은 그림 찾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미리 다 찾아보셨을 텐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숨은 그림은 버섯. 큰 버섯은 아니고 애들이 먹는 버섯 송이 과자처럼 생긴 버섯입니다. 어디쯤에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버섯 여기에 있습니다. 버섯. 두 번째 뱀장어. 조금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뱀장어. 예? 뭐 택이요? 뱀장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수달.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수달 여기에 있습니다. 수달. 그 다음 초콜릿. 찾으셨어요? 초콜릿. 초콜릿 여기에 있습니다. 초콜릿. 마지막 미역 한 줄기. 미역 여기에 있습니다. 미역. 그 다음 미로 찾기로 가겠습니다. 난이도는 별 2개, 5개 중에 별 2개 정도 난이도 어려운 수준이고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아래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길, 막힘없이 한번 길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막힘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부터 시작해서 도망가는 마귀까지 한번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막힘없이 가는 길.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 2개니까 별이 5개가 아니고 5개 수준에서 별 2개 정도의 난이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냥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다음 가로 세로 퍼즐, 성경 퍼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가로 세로 퍼즐 문제. 먼저 가로 열쇠 1번의 가로 4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합 왕은 이곳에서 20년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3번의 가로 3글자 아합 왕의 아내 이름입니다. 나라의 바알을 들여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사벨이 아니고 이세벨. 그럴 수 있죠. 내 이름도 헷갈리고 하는데 남의 이름이야 헷갈릴 수도 있죠. 1번에 세로 4로 시작하는 4글자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와 대결하기 위해 아스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땡땡땡땡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50명. 450.
이번에 새로 아로 시작하는 두 글자 사람 이름입니다. 아합이 왕 위에 오를 때 이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사입니다. 아사 왕. 3번에 새로 아합 왕 때 엘리야의 선포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것도 없이 온 땅이 메말랐습니다. 예, 이슬. 아주 오늘 성적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요절 순서대로 맞추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일인이라 하나님의 믿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순서대로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가 2번 들어갑니다. 하셨어요? 예, 맞추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오늘은 20과 온전함을 개발하는 성품 2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할 건 좀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번,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들,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어요. 그런데 마음이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이 순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막에 회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순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2번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순결한 자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2번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쭉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의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잠시 예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잠시 멈추고 가서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그걸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려야 그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물론 예배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참 옹졸해 가지고 그러질 않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면 돼, 뭐 이런 식의 죄를 품고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순결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 예배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예배의 순서에 따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의식으로 나타내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내가 먼저 누군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관계를 마음으로 빨리 가서 풀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은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육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성장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막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육에 붙들려서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인 27절, 28절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르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옛사람에 속한,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이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순결하지 못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의 행위는 순결하지 못한 옛 성품을 가진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고 하면 간음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음욕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은 실제적으로 성적인 간음을 했을 때 간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간음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적용을 해요. 이미 그 사람 마음에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육에 속한 사람의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육체의 일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모든 육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의 대상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 그래서 이런 더러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에 나 자신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늘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나를 성령님께 복종시킬 때만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성령님께 복종을 시키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며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4번, 부정함을 행하는 자의 모습에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부정을 행하는 자에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부정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삶의 방식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삶의 방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믿기 전에 생활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삶, 그게 변화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의 일은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데 육체에 속하니까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완고해졌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완고해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야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여유롭고 더 잘 베풀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갈래 불교 갈래 그러면 차라리 불교 가겠다 그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원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부들부들한 마음이 돼야지 완고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져야 되고 내 완고한 마음이 성령의 방망이로 깨부셔져서 부들부들부들해서 그렇게 돼야지 자꾸 완고해지면 안 돼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삶의 방식,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다 보니까 더러운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번, 부정함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정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버려야 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부정함 가운데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말에 있어서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은 다 버리고 말에 있어서도 부정된 것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게 부정함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 그리스도인이 부도덕한 생활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부도덕한 생활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됨을 이야기해요. 부도덕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됨.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과 구별되신 분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버리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생활을 버리는 자가 왜 그렇게 되느냐?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야기를 하냐면 그에게 주신 성령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손, 발, 모든 기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죄에서 사셨어요. 내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고 강아지를 사고 고양이를 사고 염소를 사고 소를 사면 돈을 내고 샀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음행을 멀리하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20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의 성숙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성숙하는 과정,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처음부터 확 그렇게 막 잘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 노후의 죽음까지의 과정,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어떤 성숙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은 어린 아이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성장할 때에 어린 아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른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교회론을 설명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유만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 성장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의 단계, 이제 완숙하게 열매를 맺는 어른의 단계가 있다. 신앙의 성장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속한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일까?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의 단계일까? 원숙한 이제 열매를 맺는 어른 신앙의 단계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이 이래가지고 맨날 받아먹기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일만 막 황소마냥 일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주세요만 하죠.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하면 자기 의지도 생기고 지 고집도 생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도 하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윗단계 어른의 단계가 되면 이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삶을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 남은 삶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남은 생애가 부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어른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은 이쯤 되면 됐다는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이 계속돼야 돼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아니요. 늙었어도 신앙 성장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끔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 따라 살게 해야 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언 7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그 말씀이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줬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시편 51편 10절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 안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더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을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훌륭하고 성경에서 다윗을 위대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가 있을 때 드러났을 때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됐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깨닫게 되어졌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 멍청이 너 그것도 몰라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깨닫지도 못해 성경 말씀 안 읽어 우리를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함을 개발하는 성품 중에 혹시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더 채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도록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나가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개발하고 거룩한 성품을 다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